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3장입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죠?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 설명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두로는 굉장히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로는 기본적으로는 섬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바닷속에 딱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니라 땅에 거의 붙어 있는 섬인 거죠. 그래서 바다 쪽에서 보면 묻과 땅인데 땅 쪽에서 보면 살짝 수로처럼 바다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땅과 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강화도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크게 바닷속으로 딱 들어가 있는 제주도 같은 섬은 아닌데 땅과 거의 붙어 있는데 그 사이에 강처럼 바다가 잠깐 이게 흐르잖아요. 그렇죠? 땅과 떨어져 있는 섬이죠, 실제로. 이런 지형이 되면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바다에 들어오는 배들이 접안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씩 떨어지면 그 수면이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바다 그 큰 배들은 아예 그 지형에 따라서 아예 그 해변에 정박하는 것보다는 살짝 더 깊이가 있는 지역에 정박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배들이 접안하기가 더 쉬워요, 두로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요. 땅에서 어떤 힘센 나라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두로를 침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요만큼의 수로가 있는 게 고대 그 예전에는 지금이야 큰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지상군이 막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두로 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성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큰 수로가 이 성을 지켜주고 있는 개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성전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몽골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도 강화도로 이제는 가잖아요. 그만큼의 바다가 이 지상군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로에게 엄청나게 두로라는 이 도시국가가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죠. 그렇잖아요. 다른 그 대륙의 어떤 제국들이 이 도시국가를 장악해서 뭔가를 흔들어 버리면 무역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불안정성이 되기 때문에 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국이 등장해도 두로의 경제 원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홍콩이 좀 가라앉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그 대륙에 중국의 영향력을 미치니까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싱가포르 쪽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로는 너무나 신뢰받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는 도시국가였어요.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와요? 저 스페인에서부터도 두로까지 와요. 지중해를 배를 해서. 그리고 이게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 지역으로 퍼지는 거죠. 여러분 이집트에서도요 육로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집트의 쌀이요 해상로로 해서 두로로 와요. 그래서 이 동쪽으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물건들도 이렇게 해서 이집트란 제국과 이렇게 퍼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두로는 굉장히 이렇게 이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두로는 굉장히 돈이 많았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권력도 있죠. 그렇잖아요. 이 무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누가 밑보이면 나 너랑 안 해. 이러면 골치 아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국이라 하더라도 두로의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시스의 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스는 스페인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근데 이때가 이제 제국의 배들인 게 아니라 이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의 배를 가지고 해상 무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지중해에 주로 배를 끌고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다시스의 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하여튼 이게 이제 두로 당시의 이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의 이 상인들이요, 웬만한 나라의 장관보다 발언권이 셌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조그만 나라 왕 정도의 발언권이 센 거야, 되게. 그러니까는 만나기도 힘들고 잘 보여야 되고 누구도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두로의 상단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웬만한 나라 왕보다 나아. 그렇잖아요. 뭐 이게 갑자기 무슨 뭐 쿠데타가 나서 왕위를 빼앗길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뭐 통치를 잘못한다고 민심이 이반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 상단의 가주야 내가. 그러면 이제 대대손손 이걸 물려주면서 엄청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두로가 사실. 그러니까 두로는 자연히 이제 교만했겠죠. 그렇죠? 요 배경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걸 읽으시면 이해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죠. 1절부터 5절까지 뭐예요? 두로의 멸망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죠. 두로가 멸망하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 배들이 슬피 울죠. 그리고 시돈아 부끄러워하라. 시돈은 부끄러워해요. 이집트는 고통받아요. 다시스 배들이 슬퍼하는 건 곧장 이해되시죠? 아니 여기서 이 두로를 중심으로 자기가 무역을 다 했는데 두로가 없어졌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슬프잖아. 부끄러워하는 시돈. 시돈은 뭐였냐? 어떤 도시냐? 시돈도 도시국가인데 두로 같은 두로 밑에 있는 도시국가예요. 근데 두로만큼 그런 지형적인 이점이 없어요. 근데 이 지역은 두로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돈도 얹혀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엄청난 맛집이 있어. 칼국수 진짜 맛집이야. 근데 옆에 비슷하게 하는 집이 하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시돈이 약간 그렇다고 비교를 하면 그렇다. 근데 이 엄청난 맛집이 영원히 많아지지 않을 것 않아야 이 맛집 오는 사람들이 줄이 너무 길다 하고 시돈도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맛집이 없어져 버리면 시돈은 뭐 당연히 뭐 그쵸? 그러니까 시돈이 야 두로가 있는 한 우린 영원해 라고 하다가 부끄러워하는 우리 피났구나 이렇게 되는 그리고 고통받는 이집트 어떻게 쌀을 팔아야 될지 완전 끊겼으니까. 그래서 이 해상 무역에서 두로가 사라짐을 말미암는 반응들을 통해서 두로의 멸망을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국가 연합이 있고 이집트도 두로가 필요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를 좋아하고 해서 두로는 영원할 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두로가 멸망해서 이들이 슬퍼하는 이런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두로를 지켜주지 못하고 두로가 멸망해서 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1절부터 5절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두 번째 단락 6절부터 18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로 사건을 두로의 멸망 사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두로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죠. 두로는 어떤 나라였어요? 아까 얘기했죠? 무역상이 고관같이 대우를 받다 보니까 교만하고 자기의 돈으로 희락은 조금 부정적으로 여기서 사용되는 거죠. 자기 이 부유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두로였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부유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고 자기를 높이는 거에만 사용했던 것이 두로였다라고 두로에서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두로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다. 두로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70년 뒤에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두로를 멸망시키는 게 처벌이 아니죠. 그렇죠? 망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주신 돈이 아닌데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멸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70년 뒤에 회복시킨다고 얘기해요. 회복된 모습은 어떻게 돼요? 부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죠.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회복될 때는 이제는 그 돈을 또 똑같이 버는데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적용해 봅시다. 두로 얘기 자체로는 1, 2번에 적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풍요의 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내가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내가 더 잘난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 많다고 그게 내 등급이고 내 레벨이고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이해의 교만. 이것 좀 고민해 봅시다. 좀 설교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이해라고 표현했는데 계획이라고도 표현해보죠. 계획이 딱 나오면 그림이 딱 그려지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보니까 내가 투자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확실하네. 내 부동산 자산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확실하네. 내 노동 수익도 지금 나는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네. 뭐야, 나 이제는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해도 되네.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될 정도로 세팅이 다 나왔네. 이건 되게 좋은 일이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 걱정하는데 낭비됐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야 되죠. 근데 다 나왔네.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갈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해의 교만, 계획의 교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계획이 안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 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묻다가 이게 선한 게 무엇이군요. 이걸 듣기도 했는데 요 이해가 되고 이 계획이 나오니까 그러네. 그럼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풍요의 교만과 이해의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들을 두로의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청지기까지 포함될 수 있겠네요. 지금 두로에게 돈을 주셨는데 그걸 지금 마지막 절을 통해서 가장 두로의 핵심적인 문제를 마지막 절로 짚으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은 거. 그렇죠? 이걸 짚으시면서 변화된 두로는 그 돈을 귀한 데 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신 것이 있으면
어제랑 연결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 값 있는 데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3번과 5번은 이 멸망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예요. 멸망설교를 쭉 들으셨잖아요. 예전에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멸망설을 읽으시면 아예 막 그냥 뭐 내가 모르는 애들 망한다는 얘기 뭐 기분 나쁘다 뭐 빨리 끝나 또 망하네 비슷한 얘기 이렇게 들으시면 모르지만, 여러분 이번에 정말 이사야서 읽으시면서 이 멸망설교 여러분들 은혜롭게 가슴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멸망설교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죠. 하나는 뭐예요?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이 담겨 있죠.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이걸 깨트리셔서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게 심판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의 개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어떤 면에서 이집트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엉뚱하게 왜곡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라고 딱 굳건하게 딱 하고 있으면 그걸 한번 깨트리셔서라도 바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망은 멸망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고통의 과정을 초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회복으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잘못해서 뭔가 어려웠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돼버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어진 희망이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이 있으셔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구나 라는 이 회복을 꿈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했으면 좋겠다. 마음 깊이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 멸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되는 거고, 멸망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셔야 되는 건 또 하나는 뭐예요? 빨리 회개해야겠다. 빨리 회개해야겠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회개의 얘기를 듣고도 회개를 안 해서 결국 그 멸망의 장면을 경험을 하고 그루터기가 되고 남은 자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실 멸망의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회개를 하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굳이 필요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그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 사라지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오늘이 사라질 때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언제 회개하려고 해요? 오늘이 사라지지 않을 때 회개하려고 해요. 큰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이게 아니라 오늘 두루가 돈 많이 벌어요. 오늘 유다가 재밌게 살아요. 그렇죠? 오늘 북이스라엘 문제를 내가 내 방법대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라고 하면 오늘이 사라지지만 오늘 오늘 회개하는 거.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걸 잘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이 사라지면 그래 하나님께 문제라고 하시지만 하면서 내일로 미루죠. 그렇죠? 문제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죠.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문제라고 하시면 내가 괜찮은 오늘에 회개하는 게 나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괜찮을 때 회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멸망설교를 마무리하시면 이 두 부분 꼭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